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통 축하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환호를 해줘야 됐고, 우리가 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천사들이 이 목자들한테 축하를 해주고 환호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지, 또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생명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8절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호해 주신 천사들을 보내서 축하해 준 그 장소는요, 그 베들레헴 중간이 아니라 베들레헴 변두리였단 말이죠. 이 베들레헴도 왕궁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왕궁은 지금 예루살렘 그쪽 근처에 있을 건데,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밖에, 이 베들레헴도 아닌 베들레헴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은요,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갖고 있어요. 보통 땅 부자란 말이죠. 거기서 농사 짓고 과실도 맺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목자들은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때에 따라 이 목자 양들을 이끌고 옮겨 다녀야 했던, 정처 없이 위아래로 옮겨가 했던 그런 참 비루하고 비천한 직업인 겁니다. 직업 자체가 천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땅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천지차이인 것처럼 그런 괴로운 직업이 바로 목자의 직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풀을 뜯으려면은 멀리 갈 수밖에 없고, 가까이 있으면 양을 다 끌고 왔겠죠. 근데 멀리 있고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멀리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밤에는 늑대들이나 이제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밤에는 더더욱 눈을 부리키고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이불 같은 거 안 덮으면요, 동사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곳에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여유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여유 없는 그 장소에서, 그것도 돌 위에 하나님의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준 것처럼 세상에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천사들을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는 게 밤인 것 같은, 어두운 것 같은, 절망인 것 같은, 추운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한테 보내지도 않고, 권력자한테 보내지도 않고, 땅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지 않고, 정처 없이 양들을 지키면서 밤에 고생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변두리 인생, 밖에 있는 인생, 아웃사이더 인생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에게 서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는 거, 이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이 세상의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같은 인생에게 더욱 관심이 갖고 있고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 항상 하던 일이었는데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를 모르지만 추위에 떨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멀리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위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라 곁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이 천사들이 곁에 섰는데 나중에 13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천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곁에 서갖고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13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탄생하신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에 관한 그 그림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화, 명화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성화를 보면 보통 그 천사들이 어디서 찬양을 하냐? 저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찬송하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 제자들 곁에서 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천군이 누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냐면은 목자들을 확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축하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죠. 놀라운 겁니다. 압도적인 거예요. 평생에 이 사람들을 누가 지켜줘요? 이 사람들은 누가 하나 없어져도 세상에서 신경도 안 쓸 그런 사람들인 거고, 누가 아파도 죽어도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그 곁에 보내시고 수많은 천군들을 둘러싸갖고 그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 목자들은 보고 들었단 말이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를 경험한 사람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말을 정말 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안 듣고 변화도 더디고 깨닫는 것도 더딘 정말 세상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고집불통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갖고요, 죄짓고 지금 죽을까봐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만나주셨단 말이죠. 근데 꿈속에서 이 층계가 쫙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천사를 봤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그때는 뒤에서는 외삼촌이 죽이려 쫓아오고 앞에서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 중간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천군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근데 원문에는 천사 군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마하나임이라고. 천사 군대가 이 야곱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야곱, 죽을까봐 벌벌 떠는 야곱,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정도의 수준까지 못 이른 그 야곱을 위해서 천사들이 나와갖고 환호하고 응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천사와 씨름해요. 그러니까 천사랑 가장 관련이 있었던 이 야곱이 성경에서 보면 정말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같은 인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있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을 자기에게 보고하게 한다고, 늘 우리 곁에 천사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보내시지만은 천사도 천군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면 우리는 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막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밤에 기도하러 가는데, 새벽에 학교를 가는데, 나는 천사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일렬로 서 있어갖고 나를 마중하고 있어. 나를 응원하고 있어.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다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그런 것처럼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릴까? 천사들이 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그냥 부러운 눈빛, 그리고 되게 기이한 눈빛.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 막 그런 느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너무 저한테 황홀했고 기뻤고 감사했고 되게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그럴듯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인생, 밤이라는 인생, 거기서 추워 벌벌 떨며 고생하는 인생에게 그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 곁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둘러싸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낸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내 곁에 천군을 통해서 나를 응원하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나 홀로 가는 인생 아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이 천사가 그들 곁에서 전해줄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편사가 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고. 예. 너희가 가서 축하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난 것을 이 천사들이 축하해 주는 장면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어디에서 났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고 해요.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강보가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은 보통 그 시대에 구유는 돌로 되어 있고 파여 있고 그리고 외양간이 보통 집이랑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난, 어쩌면 춥고 그리고 냄새나고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주님은 오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에 깨끗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보면은요, 참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도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고 마음도 고상한 사람이 있고 마음 씀씀이도 참 넉넉하고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가끔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면서 왜 저 사람 봐도 못할까?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냄새나고 춥고 또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들을 오셨다는 게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 왔어. 내가 구주를 보냈는데 너를 위해서 보냈어.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그 돌구유 위에 누워있는 그 예수를 보게 될 때 이것이 너희한테는 표적이라고. 그 표적을 본 것처럼 주께서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희 가운데 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그 목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해질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요, 이 목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16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일을 우리가 보자. 이 이루어진 일,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구주가 너희를 위해서 났다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 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우리가 새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찾기 원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그 목자들 10년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직접 찾고 내가 만나고 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적만 체험하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사만 경험하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빨리 가서 찾고 보고 내게 임한 은혜를 나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천사들이 전해준 그대로 강보에 쌓여서 이 구유에 놓여있는 그 아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 20절에 말씀 나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삶이 바뀐 것은 없어요. 여전히 밤이고 여전히 양떼를 지켜야 되고 여전히 그 양떼를 지키러 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었습니다. 뭐가 바뀐 거는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발걸음이 바뀐 거예요. 발걸음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삶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받고 천사들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삶에 대하는 자세가, 삶에 임하는 자세가, 그 발걸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영광을 돌리는 발걸음, 찬송을 하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내 삶이 좀 넉넉해지고 편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주님 주신 은혜죠. 근데 더 분명한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늘 찬양함이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입술에서, 내 발걸음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리고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또 새해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이 이루어진 일을 내가 보자 하고 새해를 그 주님 만나는 내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네. 천사를 통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천사 군대는 그저 나를 위해서 깃발 흔들고 응원해주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붙잡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이상 바깥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밤의 인생이 아니라, 추위에 떨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 있는 인생임을, 주님의 눈 안에 있는 인생임을, 그 주님의 눈에 그 센터에 있는 인생임을 깨달아라. 새해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